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받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그것밖에 없는 줄 아노라. 들어온 세대나 딸이나 신이라 불리는 죄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수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평안하신 곧 아버지가 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유행으로 알고 뭐라고 그들의 일이라는 신이 밖에 있고 불러오시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 먹기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비싼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그걸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혜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식족하게 한다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식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8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을 갖다가 답해주고 있습니다. 7장도 이제 물론 그거죠. 첫 번째는 이제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사회생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물을 먹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그 음식을 먹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의 예물을 드리고 이제 그 제물을 갖다가 자기가 다 안 먹으니까 가져다가 이제 시장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그 제물을 바쳤던 것을 이제 파는 것을 내가 사 먹는 경우가 있겠죠. 또 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친구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집 갔어. 근데 그날이 제사 날이네. 그래서 뭐 제사 음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겁니다. 예, 우리 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이죠. 예, 어떤 사람 절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예, 근데 뭐 산에 갔는데 절밖에 없어. 그럼 그 밥 먹어야 되죠. 예, 근데 그거 뭐 문제가 되나? 또 어떤 집에 이제 제사 우리 다 믿는 가정이 아니니까 제사 이제 하고 나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 믿는데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 문제죠. 예, 한마디로 이제 바울이 딱 요약하기는 그렇습니다. 음식은 음식이다. 예, 그리고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우상이라는 것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에 뭐 주다 또는 신이다 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건 사람이 만들어내요. 그런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나무를 하나 딱 가져다가 이걸 다 쪼가갖고 어떤 거는 불에 태우고 어떤 거는 이제 그 우상한 행성을 만들었고 또 절도 하고, 그렇지만 그 본질적으로 나무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다라고 이제 우상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우상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들이 그 우상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어떤 영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오염이 될 수 있다. 이제 능력이 우리 입장에서 오염이고 그쪽 입장에서는 능력을 더듬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변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상 앞에 드렸던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게 우상에 드렸던 그 기운들, 기운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운들을 내가 이렇게 더디붐으로써 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나라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막 무당들이 이렇게 그걸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음식들 차려놓은 거 사람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조금 전까지는 내가 그 뭡니까? 그 부엌에서 깎았던 이 사과가 다 위에만 자르죠. 근데 무당들이 앞에서 이렇게 막 하고 나서 그거 먹으라면 사람들이 집에서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딱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엄격하게 적용을 하니까 친구도 찾기 힘들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안 믿는 사람이 갔는데 그 음식을 주는데 밥을 안 먹으려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하기도 힘든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는 길드 제도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렇게 우상제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팔잖아요. 근데 그 유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요약을 딱 해주죠.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것은 사용함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쪽으로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믿음이 강한 자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우상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러니까 지식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 섬긴다는데 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이제 그렇게 그걸 하나님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해도 되는가? 이 다원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서 이제 그것을 절제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인데 제사 음식 먹어도 그냥 뭐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음식은 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초신자가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옛날부터 이렇게 그 우상을 이제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음식에서 뭐 또 신비한 뭔가 있고 그 음식이 이제 변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또 옛날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하나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와서 거기에 이제 밥을 같이 먹고 그런다. 그렇게 했을 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저기도 섬기도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다면 바울 입장에서 나는 그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약한 자를 배려해서 그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보여주는 이렇게 삶의 행태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내가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듣게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줏대가 없네. 그렇게 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진리의 문제, 문화적인 문제라면 내가 충분히 그들에게 맞추어서 그들을 편하게 해서 본질이 증거되는 일에 힘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또 본질적인 입장, 복음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도 이걸 잘 구별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본질, 진리의 문제냐, 복음의 문제냐, 진리의 문제냐,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문화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양보하고 그 본질적인 진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나의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지식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다 교만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잘못된 방향,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충분히 이렇게
괴롭힐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면 그렇죠. 요즘 이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독교 요즘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그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절이 있고, 그럼 성탄절이 12월 25일이죠. 예. 근데 이게 지식적인 측면에서 딱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는 없어요. 예. 우리야 뭐 생일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생일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또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뭐 날짜를 정하고 뭐 생일 파티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후에 이제 생일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해지고 이제 기념이라는 게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한 300년 있다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 국교화되니까 기념일들을 챙기고 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종교라는 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을 이제 탄압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그게 뭐 신앙에서 이제 출발했든지 안 그러면 통치 수단으로 이제 출발했는지 그거는 뭐 두 개 다 미싱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언제 태어나는가 보니까 날짜가 없는 거라.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날. 또 기존에 있던 그 절개하고 이렇게 미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12월 25일을 이제 기독교 예수님 탄생일로 이렇게 임의를 정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식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또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어떤 성도가 와서 그렇게 해요. 12월 25일 성탄절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우상숭배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인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닌데 성탄절 이렇게 지키면 되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지키지 맙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성탄절 하는 걸 갖다가 비신앙적이고 무지한 그런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바로 지식은 지식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랑의 덕을 세우지는 못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랑의 덕을 세우는 방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갖다가 부각시켜서 성탄절을 우리가 행하자.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뭡니까? 예, 사랑이죠. 그리고 평화죠. 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가진 것을 높아진 것을 낮은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날로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평화의 날이니까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죄인이 원수됐는데 평화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평화를 위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합시다. 그런 날로, 그리고 또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로서 그 지식을 사용하면 그 지식은 지식 플러스 사랑에 대해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제 그런 날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만 딱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그거 필요 없다. 그거 우상숭배다.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무지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해버리면 그게 배운 보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배운 보람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도 않고 자기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도 전혀 실천하지 않는,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자, 무지한 자들을 정지하는 정지의 수단으로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잘못된 방법이다. 이제 그거죠. 또 다른 그거는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주일 성수 문제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일을 그러니까 주일을 일요일에만 지켜야 되는가? 아니다. 일주일 중 한 날을 정해서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주의 날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그거죠. 일요일만 주의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맞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네. 근데 이게 딱 배우고 나서 이걸 듣고 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요일로 그러면 예배 드릴 필요 없고, 그러면 다음날 드리자. 예, 그렇게 해요. 예. 근데 다음날 드리면 되는데 안 드려. 예, 자기 편한 날 이제 찾다 보니까 없는 거야. 예, 그건 아니죠. 예, 만약에 그거 갖다가 이제 바르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도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으니까. 그죠? 그런 날을 정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정통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도 있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신학을 갖다 바로 사랑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그 직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주일날 모일 수 없는 직종들이 있죠. 뭐 서비스업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특수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못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이라든지 그런 날들을 목사님들이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해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 참 잘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캐톨릭 같은 경우는 매일 이렇게 미사를 드려요. 예, 그거는 이제 설교를 안 하니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을 행하니까. 예. 근데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특수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런 날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허용해 주는 게 좋죠. 예, 그렇게 해서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갖다가 점점 확장시키고, 이것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함께 누리고, 또 예배에 대한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거, 이거는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그 특정한 날 모여서 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를 갖다가 무산식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예배의 본질, 또 굳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굳이 모여갖고 예배드릴 필요 있나?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함께 모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공동체다, 그런 거고, 우리가 한 지체다라는 것이고, 또 예배라는 것이 말씀만 있게 듣는 게 예배 아니에요. 또 찬양만 부르는 게 예배 아니고, 기도만 있어도 예배 아니고, 예배는 교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에서 이 교제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든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유대적,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는 이 공동체가 요새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약하긴 한데, 어쨌든 정상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예배라는 것은 이 교제까지도 같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지체로서 삶을 나누는 그런 것까지 예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이제 그걸 이렇게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예배가 더욱더 뜨겁고 사랑으로 이렇게 넘치도록 이 신학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딱 가지고 와서 자기 이론 쪽으로만 사용을 하고, 뭐 예배를 갖다 전체적으로 안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또 임의로 내가 집에서 뭐 드리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면 그거는 덕을 세우는 방법이 아니다, 이제 그거죠. 또 이제 제가 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하나님의 같은 교회 아니냐? 맞죠? 이 교회만, 우리 교회만 교회 아니잖아요. 다 옆에도 이렇고 다 하나님께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다 주님의 교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그런 교회죠. 뭐 한국에 있는 교회든, 일본에 있는 교회든,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다 세계 다 같은 교회들이죠. 예.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같은 교회니까 목사님 휴가도 못 갔는데, 이번 다음 주에는 목사님 휴가 가시고, 다른 성도들은 다른 옆에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뭐 신학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죠. 꼭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럼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또 한 2주 동안 이렇게 좀 쉬었다가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하나님께서 신학교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한 공동체를 이렇게 주신 것은 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12지파가 있잖아요. 다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각 뭡니까 영역을 또 삶의 영역들을 이렇게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해야 될 의무와 또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다 주님의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 테두리에 묶어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런 특수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내어버리고 흩어진다.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저거 오면 이 교회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 지식을 갖고 사랑과 덕을 세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내 편하자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조직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와해시키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그거는 전혀 기독교 사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에서 있는 이제 술과 담배 문제도 그렇죠.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본에 계신 어떤 목사님들이 영국에 갔더니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세미나 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맥주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담배도 피우고 그러겠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놀랐으니까 일반 성도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이게 술, 담배를 금하는 이거는 세계 기독교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칼빈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청교도 영향을 받았던 이쪽에서 이제 술과 담배를 갖다 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적 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을 갖다가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지 이게 뭐 절대 진리적인 측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이제 그 청교도 영향을 받고 칼빈 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술, 담배 이런 거 갖다가 잘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경건이지만 이게 또 절대적인 경건 아니죠, 그죠? 그냥 경건주의적 이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갔잖아요. 미국도 이제 그런 영향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미국의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참 암울했어요. 일제치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힘은 있고 지식은 있고 그런데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예, 좀 잊고 사자라고 해서 사람들 술 먹고 또 시간 남으면 이제 건전하게 자기를 갖다가 성공할 기회가 없으면 뭐 하죠? 예, 기회주의자가 되죠. 그러면 기회주의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노름이죠. 노름하고 뭐 그런 식으로 술, 담배 피우고 한탄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그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맨날 술만 먹고 담배만 피우고 노름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경건하게 살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참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술, 담배 안 하고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살자. 그런 게 이제 노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 좋은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의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우리가 그 스테이크 있는 거 자주는 안 먹지만 한 번씩 먹으러 가면은 와인도 놓고 샴페인도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케이크 불 때 샴페인도 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또 너무 이제 알코올 농도에 몇 퍼센트 있어도 술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샴페인 한 잔 먹는 거 갖다가 이제 술 먹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외도를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이제 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큰 교단, 한국에 큰 교단이 있어요. 그 음악대 모임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하고 나서 제주도에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스테이크가 시켰어요. 스테이크 시켰더니 이제 와인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회개한다면서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 갖다가 문제를 삼았어요. 그때 자기가 먹지 말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때 그 와인잔에 깨트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든지, 실컷 먹고 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 건 문제가
이게 이제 말씀을 잘못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라는 본문을 가져와요. 취하는 거하고 마시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건 문자적으로 뭐 알코올이 0.1cm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큰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술을 먹고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 건강에도 해하고 남도 이렇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리고 술을 취함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거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알코올이라는 것이 이제 포도를 이렇게 만들면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다 발효식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장기간 보관을 하고 또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맥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노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막걸리 이제 그런 종류로 이렇게 발효식품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걸 갖다가 다 금한 걸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켈빈주의적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제 켈빈주의 영향을 안 받은 영국이라든지 뭐 그런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라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뭐 문학적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참 지식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목사가 우리 이제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회 마치고 우리 이제 술 한잔 하러 갑시다 하고 그렇게 하면 다음 사람들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이 술주짠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허용을 했는데 이걸 가하게 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술을 갖다 먹으니까 어떤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같으면 근사님 같은 분이 그런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있는데 교회 성담에 일단 방송을 하니까 거기에 막 가면은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와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용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술 취하는 거예요. 그거는 술 취하는 거, 그죠? 근데 음식으로 이렇게 먹는 거,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제자가 이제 소화가 안 됐을 때 조금씩 포도주를 마시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약으로 소화 이제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진 거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성경에서 죄라고 하지 않는 것 갖다가 우리의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죄라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식이 바로 잘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이 이제 잘못 사용되면 이 문화적인 걸 가지고 집단을 갖다가 매도한다든지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아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지위를 갖다가 이제 박탈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이제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지식을 어떤 방향으로 쓰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와 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지식이 사용된다면 오늘 말씀대로 사랑이 덕을 세우니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세운다라는 것이 이제 집을 짓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지식은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중요한 주제들 같은 거 뭐 내외에 치면은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많은 또 유튜브에 치면은 많은 또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특히 한국에서 지식이 너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게 큰 독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세우는,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그 집을 망가뜨려버리는 이제 그런 게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고 해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부풀어진다라는 겁니다. 뻥튀기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이제 사람으로 이제 뻥튀기 하고 또 남의 허물도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뻥 터지게 버리면 정말 이제
자기한테도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많은 지식들을 추구하게 되고 또 알아가는 거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귀한 일이죠. 예. 그렇지만 늘 함께 주의 사랑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뭔가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보면 주께서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세족식, 즉 제자들의 팔을 씻기는 그런 이야기가 완전히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고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행위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다라는 것은 이 말잔치가 아니고 사실은 손과 발로 이렇게 행해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리오 왕, 킹 리오, 셰익스피어가 지은 작품이 있죠. 제가 읽어본 건 아니고 집사람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리오 왕이 세 딸이 있었는데 리오 왕도 참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자기한테 그 사랑의 고백을 잘하는 자녀에게 자기의 영토를 갖다가 세 부분은 나눠주겠다 그런 이야기 돼요. 참 사랑을 갖고 뭔가를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을 갖다가 이제 첫째 딸이 막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하고 그래 이 땅은 이게 주겠다 줬어요. 둘째 딸도 그보다 이제 플러스 해갖고 더 이야기를 잘해요. 그래서 그 다음 땅도 줬어요. 그래서 리오 왕이 제일 사랑하는 이제 자기 뭐든지 막내 딸을 좀 사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셋째 딸이 이제 아주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사랑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거다. 나싱 말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아버지가 뭔가를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륜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으니까 내가 당연히 뭐 주든 안 주든 아버지 사랑하겠다니까 왕이 이제 뭐라도 이야기해라 이거죠. 그런데 딸은 이야기할 수 없다. 사랑은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오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안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이제 결혼하러 왔는 이제 프랑스 왕이 그 셋째 딸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말로만 했던 이제 가문 이슬이죠. 했던 이제 그 두 딸이 아버지가 이제 그 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실한 지교에서 갔더만은 양 딸이 서로 이렇게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근세를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뭐든지 뭐 재산 나눠주면 싸우지 않습니까? 두 딸이 싸우는 행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분란이 생기죠. 그때 이제 프랑스에 있던 이제 그 셋째 딸이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에 이제 찾아옵니다. 아버지를 홀로 둘 수 없다. 또 이 두 언니들을 이제 소나기에서 이 아버지를 구하겠다 오지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마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항상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지요. 지고 언니들이 이렇게 이기게 됩니다. 근데 잠시 승리도 기쁨도 잠시 사랑이라는 게 그 도덕성, 거룩성이 없으면 이게 서로 자충해갖고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언니 둘이서 이제 한 남자를 두고 또 이렇게 다른 남자를 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두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다가 막 서로 약도 타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해갖고 그 망항에 다 죽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셋째 딸도 그 언니들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 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보면 이제 조건이 보면 사랑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되는 건데 또 행동한다고 해서 능력이 안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또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 없는 사랑 그거 별로 안 받고 싶어 하거든요. 마음만 받을게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뭐 감동 마음은 한데 능력이 없으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보통 이제 인간들이 하는 순수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순수하게 사랑하나 그 우리의 능력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마음은 순수한데 마음은 참 좋은데 능력이 안 따라주면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그 순수 사랑이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뭐 못하는 경우가 있죠. 차라리 그 살았으면 좋은데 괜히 프랑스에서 넘어가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상처받고 아도 죽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또 말만 하는, 예, 그러니까 이기심으로 포장된 그 거짓된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 결국 결과적에는 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서로를 이제 죽이는 예,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순수하시고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세족 발을 닦아주는데 그 제자들의 이제 그 발을 닦아주는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6월절에 이제 참석하는 당연히 이게 세족 그 손을 씻는 그런 물이 있습니다. 손도 씻어야 되면 당연히 더러운 발도 미리 씻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급했는 거죠. 예.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거죠. 원래 권력은 거리와 비례합니다.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저쪽에 밀려난다. 그러면 내일 내가 권력의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누가 크냐. 거기에 공로사상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발 더러운 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그 여유가 없고 주님 곁에 어떻게 하면 좀 옆에 앉아 있을까. 그거죠. 예.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랑 아닌 거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3년 동안 그렇게 먹이고 함께 자고 같이 행동했는데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께 배운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낮아지심 그리고 섬기는 그런 모습은 없고 지금 이 순간 3년 동안 배웠는데 내가 좀 더 가지겠다는 그런 옹졸한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허리에 옷을 수건을 동이고 이 포인 이제 베드로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을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이 허리 동이고 종의 자체로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는 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순수한 동기였죠. 그러니까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주는 그리고 끝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제자들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순수하지는 않은 거죠. 예수님은 좀 잘 되면 내가 좀 순수한 것도 있지만은 또 다음에 또 천국에서 만나면 또 혼날 수가 있으니까 순수한 것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마음이 무너졌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변치 않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예 원수였죠. 예수님 팔아먹기 위해서 돈도 이미 챙기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리적인 측면,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예수님이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 딱 가르치겠죠. 너 지금 얼마 받았어? 그거 사실이잖아요. 산집 받았지. 너 어디 있는 거 알고 있다. 어디서 받았냐? 추궁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 주님의 사랑, 그 낮아짐과 또 떡을 떼어서 이렇게 찍어서 주잖아요. 그 사랑의 가장 큰 방법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제 그 밥에 숟가락 해갖고 한 입 넣어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랑의 표현으로 그 사랑으로 그 헛된 마음, 욕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이제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만 딱 알 수 있게끔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감추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식도 있지만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지식도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이제 그에게 대하고 있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예수님 알잖아요, 그죠? 발도 안 씻고 앉아갖고 자기 옆에 이제 좀 더 가까이 붙을 거라고 그래갖고 애를 쓰고 있는 그 한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줄 때. 또 그 정도 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씻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베드로 발 씻고 보면 내일 들면 나는 베드로 밑에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도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내야 되겠죠. 내가 3년 동안 뭘 보여줬느냐 하면서 물을 갖다가 이제 퍼지기고 그죠? 그 정도 하겠죠. 제가 저만 그렇습니까? 세숫대가 막 깨졌을 거예요. 그렇죠. 6월절 음악은 필요 없다 하면서 이제 나는
살아간다. 너는 있으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 깨닫게 이제 성령이 오면 그거 다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허물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의 발에 씻어주고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이제 자기들도 목회해보니까 그런 일이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뭐 자녀 키우는 똑같잖아요. 뭐 좋은 일보다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계속 참아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죠?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각자 진리적인 측면에서 가면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자녀 키우든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그 자녀들이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은 능력 있는 부모가 다 감당을 해야 되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건 예수님께 본 걸 배워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다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반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것을 바로 알고, 그러니까 반향을 딱 잡고 목표를 알고 그것을 이제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순수한 동기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내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러면 이제 뭐 마음만 좋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사랑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그 못난 제자들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이 잊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나에게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 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반영성을 늘 생각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 알고 지식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말만 아니라 지식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있는 그 모습, 제자들의 발을 만지고 있는 그 모습, 그걸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내가 감당한다 라는 책임 없이까 의식을 가지고, 사랑은 항상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셋째 딸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니까 같이 죽는 안타까움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가는 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으로 나아갈 때 나의 손이 아니라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러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순수하다고 하나 때로는 오염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나는 없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역사함으로써 사랑의 바른 반영성을 우리가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이 아무리 뛰어도 내 하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늘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낙심한 자가 마음이 쉬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죽어가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주의 능력을 함께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랑의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